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병든 교회 병든 신앙 네 번째입니다. 이념과 복음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 복음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극우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 진영의 언어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은 진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는 성경을 읽는데 결론은 정치적 구호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서 계십니다. 그분은 정치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정치를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어떤 체제에도 포획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극우 정치화 현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보수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을 특정 정치 진영과 동일시하는 것, 국가주의를 신앙의 일부처럼 신성화하는 것, 설교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분노를 영적 열심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치화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특정 이념 안에 가둡니다. 여러분, 복음과 이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복음과 이념은 무엇이 다른가? 복음과 이념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의를 말합니다. 둘 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둘 다 열정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념은 항상 적을 필요로 합니다. 이념은 구조상 적을 만들어내요. 우리 아니면 그들, 애국 아니면 매국, 정의 아니면 악이죠. 이 구도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하죠. 사람은 우리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분명한 적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념적 사고와 충돌합니다. 이념은 말하죠. 적을 제거하라고. 근데 복음은 뭐래요? 적을 사랑하래요. 이념은 경계를 강화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경계를 무너뜨리지요. 두 번째, 이념은 분노를 동력으로 삼습니다. 이념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특히 분노. 당신은 분노해야 한다. 저들이 당신의 것을 빼앗고 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분노가 아니죠. 복음의 중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인간에게 쏟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쏟는 자리가 십자가이거든요. 이념은 분노로 결집하지만 복음은 사랑으로 결집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이념은 승리를 요구합니다. 이념은 승리를 요구해요. 항상 결과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다수여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승리를 약속하기 전에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이념은 영광을 약속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요구하죠. 이념은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념은 힘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념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권력, 압력,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교회가 힘의 논리를 복음의 논리보다 앞세울 때 우리는 이미 이념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 자체가 거룩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는 쉽게 자기 의가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분노는 내가 옳다, 그런 확신으로 변하지요. 그 다음에는 저들은 틀렸다. 그 다음에는 저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언어는 사라지죠. 십자가 이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불러라. 저들을 심판하라. 그분은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극단화된 정치신앙은 이 언어를 잃습니다. 대신 분노의 언어를 사용하지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국을 신성화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 모습을 아시죠?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 정체성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았죠. 민족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국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절대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국가 위에 있지도 않고 국가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본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점점 음모론을 반복하고 특정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고 특정 정책 지지를 발언하고 그것으로 채워질 때 복음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진영 연설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정치적 연설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성도는 복음을 듣지 않고 진영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한 진영의 스피커가 되고 말죠. 복음은 죄를 다루고 회개를 부르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정치적 담론으로 가득 차면 죄의 문제는 사라지고 회개는 사라지고 십자가는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이념이 앉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념에 끌려다닐까요? 여러분, 세속화의 뿌리와 같습니다. 소속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확신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념은 명확하잖아요. 복음은 깊습니다. 이념은 단순해요. 복음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제안했죠.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십자가는 정치적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당의 하위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진영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